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사 입다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 가운데는 계속 진행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압제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사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시는 역사, 그것이 사사기에 순환되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사 입다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는 벌써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패턴이 6번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한 번, 두 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4번, 5번, 오늘 말씀 가운데는 6번째 범죄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신들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시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암몬 자손들이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청하는 그 용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사기 10장 13절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말씀 같이 봐볼까요?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고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구원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겼던 그 이방신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너희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너희 압제 가운데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들에게 가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도 6번째나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다행히 모든 우상들을 저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께 열심히 다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중심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붉은 색깔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또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토로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그 고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억압받고 있는 것,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몹시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고 당신도 아파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주인공 입다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입다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드디어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 이전 사사들과 조금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명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이 먼저 불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누가 불렀냐면 암몬 자손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선택하여서 입다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18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입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그를 요청하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요, 그 당시에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집에서 내쫓김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로 말미암아 너는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우리 집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며 집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방 땅 도비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어지는 사사기 11장을 봐보면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도베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을요, 성경에서는 잡류들이 함께 살았다라고 아주 이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잡류가 뭐냐? 그냥 양아치들입니다. 깡패들입니다. 동네에 불건전한 못된 녀석들, 건달들을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거닐며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너무 멋있게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에서도 내쫓김 당했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힘쓰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깡패들과 어울리는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18년이나 되는 암몬의 어려움, 그 압제 가운데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입다를 사람들이 선택해서 당신이라도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냐? 집에서도 내쫓김 받았던 인생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내쫓김 받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생 가운데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준다니, 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한다면 내가 온 이스라엘 지금까지 억압받으면서 나도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자신들을 힘들게 했었던 암몬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투를 하지 않고요, 편지를 써서 구두로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땅을 달래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빼앗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원래 아말렉 사람들의 땅이었고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은 이미 300년 전에 우리 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당신들과 아무 문제가 없는,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냥 우리 잘 화해하고 살아갑시다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암몬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힘들게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암몬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드디어 전쟁이 펼쳐지게 될 때 그제서야 입다가 사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에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입다가 사사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중에 싸움을 잘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사람들 안에서 세웠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입다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행위를 보시고 이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에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당신이 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가 보여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도 임했겠다, 이제 사사로 등극했겠다, 나가서 전쟁만 잘하고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될 것이건만 그가 한 가지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앞에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셨던 기도예요. 하물며 어떤 기도였습니까?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집에서 나를 맞이해주는 첫 번째 사람, 그 집 문을 열고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던 그 서원 기도를 그는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었을까? 아마 집에서 쫓겨나서 그는 이방 땅 도배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 땅의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본인도 집에서도 쫓김받았던 인생이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았던 인생인데 요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내 인생이 180도 바뀌고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합니까?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지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이방의 문화였었던 자녀를 드리듯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먼저 맞이해주는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하며 의아한 말도 안 되는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입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었고 인생의 역전의 순간 가운데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까 말까? 그냥 이기게 해주기는 좀 심심한데 어떻게 해줄까? 이런 고민했었을 때 입다가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럼 내가 전쟁 이기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사람을 바친다고 해서 못 이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안 바친다고 해서 이길 전쟁을 못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는 이런 종류의 마음을 가진 적이 과연 없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조금 더 덧입혀야,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생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세로 나갈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서운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다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면 좋으련만,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인해서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뭔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10의 1조는 부족해서 10의 2조 정도는 돼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 한 가지를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이 사업 성공시켜 주신다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10의 2조 그 정도는 줘야지. 다른 한 사람이 다급해서 얘기합니다. 잠깐 하나님, 저는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 그러면 너가 해야지. 다른 한 사람이 다급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죠, 제가 3.5조를 드리겠습니다. 3.5조? 3.5? 낙찰, 네가 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뭘 하나 더 드리면 확실하게 주실 것 같은데 그걸 드리지 않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내가 뭘 좀 더 드리고 조금 더 바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거래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입다는 처음에 사사가 되는 순간서부터 사실 세상적인 거래로부터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깡패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거래가 들어오죠. 네가 전쟁에서 이겨준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머리로 만들어줄게. 세상의 거래로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가운데 그것을 성사시키고 확신하기 위해,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또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신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를 처음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나 이기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생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인심을 쓰는 양, 하나님께 내가 뭔가 더 드리는 것인 양 그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드리겠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떵떵거리며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서원을 무력화하거나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서원을 하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찬찬히 보살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서원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서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늘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원하셨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었던 사사기 10장 16절, 오늘 중심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어려움 앞뒤에서 벗어나게 만들으셨던 것은 그들의 무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셨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도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앞뒤에서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바쳐서가 아닌 그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서원을 해서 무엇을 바쳐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삶이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이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수모와 핍박과 모약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곤고를 슬퍼하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유리함을,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어디에 담아주십니까? 주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나의 눈물병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십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내가 아파하는 그 눈물을 하나하나 다 계수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울고 계시며 내가 낙심하며 힘든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지나갈 때에 주님도 그 길을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려고 주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도 마음이 근심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큰 하나의 빗줄 같은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서도 근심하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지 않는, 근심치 않게 하는 그런 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근심을 넘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헤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근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힘들어하시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며 말씀하셨는데 벌써 2022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인생들도 내가 무엇을 드려서도 아닌,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고요, 오늘 우리 찬양팀도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